이 말씀은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전하는 가운데 나타난 말씀입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네가 아이를 잉태하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할 때 이 듣던 마리아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즉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답변에서 천사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 번역 성경이 그냥 말씀인데 헬라에서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씀, 즉 레마라는 것도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에도 이 말씀이라는 게 두 가지로 사용돼 다바르, 아마르. 근데 우리 번역 성경은 다 말씀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그 뉘앙스와 그 차이를 잘 우리가 분간치 못하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이란 이 로고스 단어가 쓰일 때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보이는 예수로 드러났었죠. 그럴 때 그것을 말씀, 로고스라고 해요. 근데 보이는 그 로고스가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걸 레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달라. 마음.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 인간의 영혼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질적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걸 지키지 말고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달라 그러고 가장 우리가 신경 써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것이 또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새 언약이고 구원의 한 부분임을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어디에 직접적 연관을 갖느냐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지성이나 또는 감정적인 면에서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인간의 지성만을 자극하거나 감정만을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가장 본질적 부분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즉 전인적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격,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모든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미치고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전체를 포괄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 파급력 정도를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나 완전히 전 인격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어느 한 부분, 감정만 흥분시키거나 이성적인 어떤 면에만 알게 하는 부분에 끝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 전 모든 것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균형을 갖고 올바르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시대에 어느 한 부분에만 자극적으로 주게 되니까 사람이 편향적으로 왜곡되어 자라게 돼요. 사람의 감정에만 호소하든지
우선 이성, 지성에만 호소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단지 어떤 상황을 믿거나 아니면 단지 어떤 일들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고 느끼고 행한 모든 부분이 감동이 되어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래요.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나라 단어가 이게 참 이래서 참 이게 힘든데 영혼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 레페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 생기라는 말은 네샤마예요. 네샤마.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살아있는 존재 레페시하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는 그런 말. 그러니까 영혼이 여기서 네페시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는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의 마지막 절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이다. 이 호흡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네페시가 아니라 네샤마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콜 하네페시 즉 모든 호흡을 받은 자들아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를. 그 뒤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호흡받은 자는 그 호흡을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이 할렐루 살아계신 주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 즉 첫 번째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살아있는 존재가 된 자들은 받은 그 호흡과 하나님과 뭐합니까?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자들은 찬양하게 돼요. 인간은 그 모든 만물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그 호흡이 끊겨진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는 것과 육신, 짐승을 만드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흙으로 만들어 다 둘 다. 다른 점은 뭐냐? 인간만이 호흡을 줬대요. 생기를 줬다는 것이죠. 그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치 못하는 존재들은 살아있는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그것은 육적 생명, 즉 짐승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는 너희들이 일생 동안 그런 일을 당하면 너희가 짐승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해요. 근데 그 미친단 말이 할렐루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찬양하다가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만 위해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구원에 관해 항상 경이로움과 감사와 찬양을 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뭔가? 오늘 바로 본문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 내 말하는 뜻이 구약에서 얘기하면 뭡니까?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을 듣나. 여러분 심장마비 걸리거나 그러면 호흡하는 거 보죠. 가슴을 넣으면서 코로 불어넣고 입으로 불어넣고 그 사람 살리는 호흡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찬양이란 말입니다. 자,
여자에게, 남편도 없는 여자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자 당연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자연 만물이 그분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고, 꽃도 창조하고 해와 달도 창조하고 지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시편 19편 하늘은 그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 그 하신 일을 드러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인 동시에 이 역사가 지금 그 일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그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0세에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전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선택하게 하시고 12지파를 도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구약이 그 얘기 아닙니까? 또 그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종살이 시킨 후에 모세를 통해 그들을 홍해, 요단강을 건너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와 애씀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하나 우리의 수고와 애씀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신 세례 요한의 탄생도 기적적 탄생 아닙니까? 사가라에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특히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나 모든 기적과 이적은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구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그런 사실을 깨달아. 이것이 왜냐? 어떻게 깨달아? 그분께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분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이 땅의 삶의 목적이고, 이사야 43장에 밝히듯이 내 백성을 부르고 내 백성을 만들어낸 이유가 나를 찬송케 하라는 하나님의 만드심의 목적임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잠시만 생각하고 세상으로 떨어져 잠시만 주위와 나를 돌아본다면 모든 것이 신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서 양분을 먹기를 원하고 그 양분을 갖고 공평하게 나눠주고 부족함은 몸을 통하여 부족함을 알려서 생취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맨날 밤낮 수고와 애써서 뭘 가려갖고 양분이 뭐 비타민C가 얼마가 필요하고 뭐 단백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먹습니까? 요건 내게 불필요한 거니까 먹지 말아야지 안 먹습니까? 다 몸이 알아서 불필요한 것들은 빠지게 하고 필요한 것들은 취해서 나를 위해 이렇게 쓰도록 하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런 거 계획하셨어요? 생각해서 했습니까?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신묘막심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이런 감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들 살아가요. 당연해. 애가 커서 뱃속에서 나와서 지가 뒤집고 기고 일어서는 거 여러분이 가르쳤습니까? 그거 감탄 안 돼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까지
꽃까지 바라보면 다, 아니 이 자체도 꽃 피고 지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떨어지면 열매가 썩어서 다시 그 생명을 싹 틔우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다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뿐 아니라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모든 걸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하루하루가 신기하고 신묘막측한 거예요. 해가 뜨고 어떻게 해가 지고 해가 뜨는지. 그럼 하루하루가 감동이고 감격이란 말입니다. 이 인간의 머리로 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주가 또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우주에서 먼지보다 못한 지구에, 거기다 또 인천, 한국, 거기다 인천, 거기다 만수동, 거기다 나, 야에 보이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그 무한한 우주를 만든 하나님을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어마어마한 이 세계 속에서 오직 우리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지? 위대한 걸 누가 구했지? 그런 질문들을 하죠. 찬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생각도 없고 무조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게 찬양입니까? 그건 앵무새 소리에 메아리고 아무 내용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찬양입니까? 마음도 다니도 깨닫지도 못하고 호흡이 없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산 찬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속의 은혜와 감동도 없이 구속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찬양보다 박수 친다고 그게 찬양이 됩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가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가까워지는, 그만큼 영광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점점 감동이 되고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고 그 감격하는 것이지, 자꾸 돌아오는 인생을 돌아보면 내 몸이 왜 이렇게 늙어가고 죽음이 가까워, 이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믿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사람들이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살아가면서 뭐 알아야 감동을 하죠. 꽃이 피어지는 것도 뭐 감동이 돼야 아름답다고 하나님을 보죠. 여기서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꽃이 아름답다고 손뼉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죄사함 용서받은 걸로 끝납니까? 그건 시작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시작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서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른다면서요. 그분과 교제에 동행한다면서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살아간다면서요. 어찌 감동이 없을 수 있고 어찌 흥분이 없을 수 있고 어찌 전율이 없을 수 있고 어찌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아니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숨 쉬는 거 하나서부터 모든 게 다 감동이고 모든 게 다 감사란 말입니다. 왜? 내가 태어난 것부터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욕심대로 먹으면 몸 금세 망가져요, 여러분들. 몸에서 그걸 걸러내지 않으면 금세 죽는단 말입니다. 물론 온갖 잡동사니를 먹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신명하게 만드셨는지 불필요한 것들 다 갈라내갖고 밖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나를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 몸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런 감동을 알게 되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금 이 공기 중에 마시는 공기로부터 물 마시는 음식부터 얼마나 많은 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근데 병 별로 안 걸리죠. 왜? 다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내 스스로의 저항력과 항력에 의해서 그걸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온실처럼 거기서 아무 바이러스가 없는데 거기서 사는 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덜어놔도 그걸 이기고 필터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이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외부에 의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저 에어컨 같은 거 옛날에 에어컨 있었습니까? 여러분 26도, 28도 되면 건드리지 못해서 헉헉대고 몸이 막 부들부들대고 난리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런 거 너무 의지해갖고 몸이 저기에 반응하고 익숙할 것을 기회를 없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워도 못 잡고 조금만 추워도 못 잡는 거예요. 왜? 그만큼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그쪽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꼭 건강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 환경 속에 우리 몸을 둘 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이기심과 사악함이 그런 걸 거부하고 엉뚱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저런 문명이 이기적인 것들을 자꾸 선택해서 내 몸이 스스로 망가져 가는 줄 모르고 얼마나 아득하냐면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에서 막 뛰는 사람들이 저 가까운 시장 갈 때는 뭔가 자가용 타고 가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참, 그 걸어가면 뭐 돈 납니까? 그건 뭐 건강이 아닙니까? 가서 돈 주고 뛰면서 가까운 곳에는 자가용 몰고 간다니까요. 이 우매한 짓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 무슨 짓입니까? 거기서 땀 뻘뻘 흘려갖고 뛰어가서 몸 건강한다고. 가까운 데는 걸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 비좁은 골목에 자가용을 몰고 들어가서 삐적삐적하고 물건 하나 몇 가지 사갖고 그거 타고 또 집에 들어와갖고. 여러분 하나씩 10가지 눈을 열어보게 되면 인간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신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간다니까요. 누가 범죄라고 하나님이 집어넣습니까? 스스로 간다니까요. 스스로.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들을 범죄 속으로 집어넣습니까? 아니, 내 믿음은 스스로 가요. 스스로.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 자기의 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올바른 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심하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당스럽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하고 눈 뜨는 것부터 밥 먹는 것부터 움직이는 것부터 내 몸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전능하심을 느끼는데 어찌 하루 사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권태고 그러겠습니까? 왜? 그들의 생각에는 전부 다 지나가는 것들만 꽉 차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합니다. 맨날 그것만 지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고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초자연적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왜? 인간의 어떤 행위와 그것이 절대 거기에 가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성취되는 방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일단 세례요한의 탄생부터 기적이었고 예수님의 탄생은 더 이적적인 것이었죠. 왜? 동정녀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예수라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육신 그냥 그렇게 전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육신. 어떻게 인간의 언어는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사람처럼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각색 질병도 고쳐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사건들 이 자체가 다 초자연적인 것 아닙니까? 구원의 방식도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이 가능성이 이만큼 있을 때 그러한 일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는 걸 보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갖고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습이. 갑자기 그들은 변화가 되었고 능력으로 충만해지죠. 주인 돌아가신 이에 무서워서 마가다라 땅에 숨어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던 그들이 오순절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 뭔가 능력, 엄청난 변화가 있고 어떤 새로운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된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그런 변화가 삶 속에 드러난 말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떨림이 이제 당당하고 두렵지 않게 되는 사건들, 그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문제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것들, 갈등과 의문과 선택에서 항상 고민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게 점점 단순해지고 확실해지고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그 간단한 삶이 여러분 속에 지금 주어지고 있냔 말이에요. 아직도 이거냐 저거냐. 여러분은 복음은 그와 같은 건 사실을 인식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단순히 죄사함과 용서를 받으면 거기서 딱 끝나버리고 이제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를 따라 살아야겠다, 이렇게 복음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전엔 그래도 세상에 살 때는 그런 짐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어. 이제 새 사람이 됐어. 이제는 좀 더 나은 사람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삶이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데 무슨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 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거기에 7 귀신이 들어와서 봐요. 그게 무슨 찬양과 감사가 나오겠어요. 더 힘들어지는 삶인데. 왜?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 호흡을 받았으면 호흡을 갖고 찬양, 즉 모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함께 동행 시작하면 이제 모든 사물을 새롭게 들고 감탄과 경이로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로 채워져 가야 되는데, 예수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로 채우냐, 말씀으로 채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이해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생겼나를 이해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이 그렇게 인간들이 행복하고 노력하고 많이 외연을 만들고 책을 써냈고 고민과 고민하는데 아직도 전쟁과 기근과 이 핍박과 가난, 질병,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각자의 삶을 물어보면 다 행복하고 싶은데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왜 인간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남에도 그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가? 왜 인간은 죽기 위해서 왔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박수칼 놓고 숨 멎는 거, 심장 멎는 거,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불안하고 두렵죠. 지금 당장 이것이 어디서 떨어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항상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게 왜 생기는지,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고통만 받고 힘듦만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같은 것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 내고생하는 것 예냐고. 그러니까 잠을 자도 편한 잠이 아니라 돌베개를 메고 잠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무익한 자신과 자신의 노력과 분투만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왜? 이제 사람답게 살려고 기한이들 노력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더 지키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지켜집니까? 자, 복음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 사는데, 야,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해 줬으니까 거기서 착하게 살아야 돼. 그 세상에서 네가 사람답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오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나오란 말입니다. 왜 안 나오냔 말입니다. 자, 한번 고민들 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 택한 자고 세상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 말에 나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된 것이 나오는 것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세상에서 고민을 하고 물어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란 말입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는 말 자체도 모르고 어떻게 나가지? 나온다는 게 기껏해야 노래방 가든 거 안 가는 게 세상에 나오는 건가? 술 마시러 가든 게 안 가는 게 나오는 건가? 아, 그래도 세상인데. 그 세상이 그 세상인데. 술 마시는 곳만 다른, 아니, 그 세상이고, 술 마시는 곳에 없으면 그것은 세상과 다른 세상입니까? 참, 많은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한다니까요. 주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인식 구조와 생각하는 구조가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못 나옵니다.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나와서 봐야 새롭게 보는 거예요. 내가 제 용서를 받고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 뭐냐? 새로운 거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용서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용서로 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됨을 깨닫기 전까지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판단은 육체적, 감각적 일에만 익숙해 있어요. 그렇게 훈련되어 왔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한계는 강건해야 80이라는 말처럼 아주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할 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부활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속과 그런 게 뭔지 진짜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 입고 왔다는 사실이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겼다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반응이고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안은 두 개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시니옵니라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는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믿기를 거절하는 방법. 또 하나는 마리아처럼 이해하지 못해도 보아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다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둘 중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사로 사건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죠. 그것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자꾸 왜 여러분의 지식과 사고로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뒤에 가보면은 바로 뒷구절에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제가 저 뒤에 써붙여놨죠. 자, 지하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별수단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해결해 주시고 다른 말씀은 하나도 안 하고 저 말을 줬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그 한 말씀 좀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 순서가 저것이 나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바로 그거예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자꾸 저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너무나 많은 것들을 너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 왜 눈이든지 콧구멍이든지 왜 이 숫자 같은 거 이 하나를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는 해석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인간 생김새 자체도 신기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감동이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왜 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태어나는지.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 있습니까? 왜 그런지? 왜 눈이 두고 귀가 두고 입은 하나인지. 어디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 성경을 얼마나 풀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지. 그런 건데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몸을 앓고 사는 자체가, 내 구조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이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한테 드러내고 가르치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감동들이 있어야 이 계절에 변하고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보인단 말이다. 왜 날씨가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춥지? 이런 말 안 해요. 거기에 다 은혜가 있어요. 하다못해 사람 죽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폭풍이 나고 태풍이 불어도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다 인간에게 못 쓸 것처럼 느끼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태풍이하고 복음도 그런 태풍과 폭풍이 있기 때문에 썩어지는 물들을 뒤바꿔 놔서 새로운 물이 오고 새로운 공기가 흐르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태풍이고 폭풍의 원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모든 곳에는. 이런 걸 하나하나 깨닫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주어진 시간들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은 걸 알게 해주세요. 더 많은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그런 거. 그냥 말씀만 몇 마디 읽고 마치는데 그 감동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 감동, 사는 자체가 감동인데 내 발로 움직이고 내 귀로 듣고 판단하고 그래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 잠깐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보세요. 내 삶도 보고 주위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보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가 담겨 있는 줄 몰라요. 담겨 있는 줄. 그럴 때 지절로 감동도 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살아온 자체가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도대체 그 앞에 원망할 말이 없어요. 왜? 너무 속속들이 나를 아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이 얼마나 그런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은혜의 있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믿음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보지 못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를 맞춰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므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는 이 순례의 길에서 항상 감동과 감사와 찬미가 우리의 삶을 넘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와 찬송이 끊지 않게 하시고 이 감동과 경이로움 속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